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에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그것도 창조 질서가 깨진 것에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다가도 이 전염병이나 이러한 재앙이나 이 재해가 닥치면 이 땅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평안 정도가 아니고 큰 평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 큰 평안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65절의 말씀에 그 약속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상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또 갖은 수단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데 그걸 우리는 약속으로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큰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큰 평안을 이 약속에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이 약속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65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 오늘 본문 전체는 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는 사람이냐, 이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확인이 돼야 하겠죠. 정말 이 점점 더 흉흉한 이 소문이 자주 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큰 평안을 얻을 길이 어디에 있을까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밖에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제시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면, 그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그 큰 평안과 비례하는 것이 16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큰 평안과 비례하는 것이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한이라는 말은요,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모습들을 한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책상에는 펜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펜을 살 때 여러 색깔을 함께 삽니다. 여러 자료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펜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안하지는 않는데, 제 책상에 오면은 그 여러 종류의 펜들이 색깔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펜을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는 그런 표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한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사랑한다. 그거는 평범하게 이렇게 묻혀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확연하게 띄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눈에 띌까? 제 책장에 또 보면은 뭐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원어 성경 뭐 해가지고 뭐 헤아려 보니까 한 30권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성경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일까? 예. 뭐 꽂아만 놓고 안 읽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백독을 했다는 둥, 뭐 하루에 2-3시간씩 성경을 읽는다는 둥, 뭐 이런 말씀도 하죠. 보통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에 굉장한 대단함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는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뭐 폼나게 나는 뭐 200독을 했어요 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한 구절 있습니다. 168절의 말씀인데 16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기 행위는 ways, 길들이라는 뜻입니다.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일들, 생활 양식이 되어버린 모습들, 그러니까 걸음 정도가 아니에요. 걸음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길이 되어버릴 만큼 패턴이 된 나의 삶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계획들까지, 그 모든 것이 행위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주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앞에. 어떤 것도 주님을 제치고 하는 일도 없고 주님 몰래 하는 일도 없고 다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소개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 앞에서라는 거는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생활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먼저 배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먼저 살펴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그대로 자기 길을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 앞에서의 행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행동 원칙으로 삼고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16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지켰사온이라는 동사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과거에 걸어온 길을 이제 확인해 주는 말이 지켰사오니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길래 그것이 길이 되기까지 되었고 그 모든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161절부터 해서 이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확인이 되면은 하나님도요, 야, 네가 정말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성도는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도 그렇게 또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특징이 이 161절부터 보면은 소개가 되어 나와요. 세 가지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자리 잡으려면요, 그 사이에 믿음이라는 기간이 분명히 주어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기간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과 동일한 범주 안에서 내 자신이 속해 있으려면은 여기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 있잖아요. 동일한 부지런함, 끝까지 소망, 게으르지 아니함, 믿음과 오래 참음. 그게 뭐예요? 공통점이. 들쑥날쑥 안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려면 상황에서 막 이렇게 흔들리던 내 과거 습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일관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바뀔 수 있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습관으로 삼아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길이 되기까지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 첫 번째 소개가 바로 161절에 나와 있어요. 16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니이다. 예, 고관들이 뭐 꼭 관직에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나보다 이제 권한이 좀 있어가지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고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짓으로 핍박하오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거짓이라는 것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모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어떤 태도가 습관에 배어 있습니까? 누군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고 이유 없는 얘기를 하고 마음에 거스르는 얘기를 하고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한다고 할 때 내 과거 습관은 어떻냐고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도 묻어있는 습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따집니까? 위아래 없이 대듭니까? 아니면 뭐 법적으로 그 소송을 걸어가지고 승복을 얻어냅니까? 정말요,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억울함과 이 분노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해보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질 뿐만 아니라 분이 머리끝까지 치솟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상의 해코지가 있을까? 매일 심장이 두근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바뀌어야 되는가? 여기 이 시편의 기자가 그런 상황에서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의 삶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기 경외라는 거는 문자대로 두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모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일반 사람 같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그런 상황에 견딜 수가 없는데 아니 굉장히 침착해집니다. 그리고 평정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일상을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일상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큰 평안이 그 마음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힘으로 눌릴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특징적 모습이 162절에 나와요. 162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돈과 말씀을 이제 비교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참 마음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를 들여다보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따르다가 뭔가 좀 적으로부터 탈취물을 많이 얻는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불어난다든지 그러면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돈만 줬고 하나님은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한테 난데없이 100만 원이 생겼다. 그 얼마나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기쁘고. 그런데 그러한 즐거운 기분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데에서도 느낍니까? 사실 이 슬픈 현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보다 소유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발견한 후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즐거움을 알고 있는가? 큰 평안을 왜 소유하지 못했을까? 그거는요, 말씀에 대한 그 즐거움이 돈에 대한 즐거움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함이 어떤 것인지를, 그 실체를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일상의 공급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얼마나 평안의 길인가 하는 것을 제삼 느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영혼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를 찌른다고 했으니. 그런데 오늘 16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한 것이 내 영혼도 지키고 내 몸도 지키는 최고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소유를 얻는 것보다 즐겁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에 대한 근심이 자기를 찌를 이유가 없어요.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극히 살아가는 이 모습, 그죠? 첫 번째는 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돈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즐거움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세 번째로 말씀을 지극히 살아가는 특징적 모습이 163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네, 거짓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니요 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그 당장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괴로움이 따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내가 안 한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불이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기준 없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을 안 한다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류만 잠깐 이렇게 끄적끄적 해놓으면 통과될 수 있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 하고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그 당장에 무슨 이익이 상상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짓을 미워하지 않고 쫓으면은 10년이든 20년이든 무언가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왜 시편 기자가 164절과 같은 습관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6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왜냐하면 쉴 새 없이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살지 않으면 미혹은 하루 중에 어느 순간이라도 나를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찬양하고 살아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을 멈추지 않거늘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입에 담고 거짓을 상상하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변조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의 법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이 이러한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정리가 될 때 하나님이 그 큰 평안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165절에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랬어요.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이 큰 평안이 마음으로만 찾아오는 건 줄 알았는데 장애물이 없다는 거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차가 뭐 롤스로이스일 수도 있고 벤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차면 뭐합니까? 길을 가는데 큰 바위가 굴러떨어져갖고 길을 딱 막고 있으면 그 차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못 나가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자격이란 자격은 다 갖춰놨어요. 그런데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전쟁이라도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사람이 설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설 곳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다는 것만큼 엄청난 약속이 없어요 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밖에 하나님이 두고 특별 관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연결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6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누구든 어려움을 당하면 구원을 바랍니다. 피할 길을 원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주의 구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찌감치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환난을 피하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때는 더 좋아요. 영원한 평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뭐 우리에게 여한이 없습니다. 뭐를 미련을 두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 인생의 길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는가? 나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럴 때 세 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두려워하는가? 돈에 대한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하는가? 거짓을 아예 철저히 배제하고 멀리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있는가? 여기에 모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 인생에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행위, 길이라고 그랬죠? 나의 인생의 모든 길. 그 모든 길이 주님 앞에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못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으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님의 앞에 있군요. 하나님 나의 모든 길이 주님 앞에 있다고 나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 순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큰 평안은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은 엉뚱한 길로 향해서는 그 큰 평안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평안, 구원의 큰 평안, 그 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인한 참 괴로움이든 돈으로 인한 염려이든 아니면 순간의 미혹으로 인한 거짓의 또 유혹이든 우리들이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길로 삼습니다. 나의 행동과 사고방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아버지여 평안 잃고 인생을 잃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큰 평안으로 우리가 잃어버릴 뻔한 인생도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앞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